방송을 위해서 마이크가 필요할 텐데 그죠? 무선 1번.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어제 밤새도록 우물 알죠?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물통에 가득 담았어요. 근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예, 물이 없어요. 왜 물이 없을까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처럼 우물가에서 열심히 밤새도록 팔이 아플 정도로 물을 길었어요. 두리박을 내리고 끈을 당기고 또 넣고 당기고 하고 또 하고. 근데 물통에 이것처럼 물이 담기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팔이 아프도록 했는데, 문제는 그 우물에 물이 말랐었어요. 오래전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빈통에 물을 어떻게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 비결이 숨어 있어요. 알았죠? 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본문으로 주님이 계신 오른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 물통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그 빈 배를 어떻게 가득 채웠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책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성경책을 다 펼치셔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더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천 년 기다려온 그 이스라엘의 소망, 그 희망이 드디어 이루어지리라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남는 것이라고는 십자가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반대와 핍박, 조롱뿐이었습니다. 서글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몇몇 어부 출신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배를 타게 됐습니다.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요. 시대소망에서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은 상쾌한 저녁이었다. 아직도 배와 고기잡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바다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자고 제의하였다. 그들은 음식과 의복이 필요했는데 하루 저녁만 고기를 잘 잡으면
그러한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 그리하여 배를 타고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밤새 그들은 열심히 일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장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고 저희 앞에 펼쳐질 전도에 대하여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피레미 한 마리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베드로와 그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은 뭐만큼은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예, 물고기 잡는 것은 눈 감고도 어떻게 해요? 예,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그 어릴 때부터 배 타는 것을 배웠고 그물하는 것과 고기 잡는 것들을 배워서 그 청년 시절에 수많은 밤을 통해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받았던 그 물고기 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그 희망이 다 깨어지고 이 물고기 잡는 그것조차도 마지막으로 믿고 있었던 그것조차도 그들을 채워주지 못하고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년, 30년, 40년 나름 베테랑이라고 자부하지만 어떻게 뜻대로 잘 되던가요? 네,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강산이 3번 변할 동안 목회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요. 합회부장도 하고 연합회부장도 했는데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빵빵 터지고 막 이렇게 다 반응하고 막 새로운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고 막 서로 막 몰리겠다고 교회 꽉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새로 와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영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듣기 힘드시죠? 말하는 저는 더 힘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상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자신 있고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나를 배신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그 캄캄한 밤에 빈 그물과 배만 바라보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좌절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필요한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저희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들을 회상하였다. 그 캄캄한 밤 열심히 일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 현실을 마주하고 그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생각에 더 서글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2배 가득 차게 되었던 그 이야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던 그 사건들,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또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이던 그 사건들, 그때 참 제자들 좋아하는데 그렇죠? 예수님만 계셨으면 배를 탈 일도 없었을 거고 그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도 없었을 거고 당장 먹을 양식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도 없었을 거고 또 만약 이렇게 고기 잡으러 왔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 없음을 더욱더 슬퍼하며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는가요?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니지만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괜찮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긴 하지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뭐 당장 해결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또 낫고 해야 되는데 그러던가요? 이 목사가 딱 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아픈 부위가 다 나아가지고 금방 낫고 또 그 풀지도 않던 문제가 어떻게 해요? 확 풀리고 잘 안 되던 사업이 대번 번창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옆에 계시지 않는 느낌을 자주 받곤 합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 없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텅 빈 그물과 텅 빈 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다. 날이 새었습니다. 보통 날이 새면 좋죠, 그렇죠? 근데 물고기 잡이 할 때는요, 날이 샜다는 것은요, 끝났다는 겁니다. 종쳤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요? 물고기를 더 이상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물고기 잡이를 산골에 자라가지고 물고기 잡이를 잘 모르지만 날이 새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들이 다 보고는 아무리 물고기 아이디어가 뭐 이렇게 낮다고 하지만은 보면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맑은 디베라 갈릴리 호수에서 날이 새었습니다. 이제 물고기 잡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들의 밤새 모든 수고가 다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 샜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 아시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로 들어갔습니다. 던지던 그 군병들이 뜨거워가지고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으니까 뭐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곳에 누가 계셨죠? 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망쳐지고 모든 것에 어떠한 희망도 없는 바로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 그 빛나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850대 1로 해서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협박을 했습니다. 850대 1로 싸울 때는 멋지다가 이세벨이 협박하니까요 겁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도망갔습니다. 둘러보니까 자기밖에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죽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가셨고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였습니다. 심청전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인당수에 빠지는 날입니다. 끝나는 날이죠. 죽는 날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아버지가 눈 뜨는 날이고 심청이가 왕비가 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시대소망 3권 25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으나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아침이 밝아왔다. 배는 무태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서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한 낯선 사람을 보았다.
날 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종쳤지만, 더 이상 어떠한 희망과 소망과 그 낙을 볼 수 없는 그 벼랑 끝에 있었지만, 날이 새자 드디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은 그 밤새도록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에스더와 모르드가 고군분투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렇게 막 힘들게 지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금 구원케 하신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고민하며 함께 괴로워하며 함께 그 밤을 지새우며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라고 느끼는 그 좌절의 순간, 예수님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구해도 응답이 없던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는가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면 우리 곁에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거나 졸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늘 하십니다. 날 샜을 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뭐 하라고요? 오른편에 던지라 했습니다. 왜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까요? 깊은 데도 아니고 물고기 많은 데도 아니고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네. 시대소망 3권 2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어느 편요? 오른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기는 깊은 데도 아니고 물고기 많은 데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 그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편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제자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물을 아무리 열심히 던지냐, 깊은 데 열심히 던지고 물고기 많은데 아무리 열심히 던져도 우리가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그물 던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편으로? 예수님 편으로, 믿음의 편으로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21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그물을 던지면은 물고기들이 어떻게 도망가려고 머리가 그물 밖으로 막 나오려고 하는데,
아마 요때 물고기들은 다 그물 안쪽으로 막 머리를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아차 나 못 잡혔구나 어떻게 하자고 머리라도 박아가지고 잡히자 뭐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다고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물을 예수님 편에 던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오른편에 던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 장래를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우리가 어느 편으로 그물을 던져야겠습니까? 대답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까요, 뭐라 했습니까? 나는 밭으로 가야 되고 가정 때문에 안 되고 내일을 위해서 뭐 사업을 위해서 다 어떻게 해요? 엉뚱한 곳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비유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반성해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먹기 살기 위해,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는 어느 편으로 그물을 던져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파도 예수님 편으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예수님 편으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편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입장에 있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모든 그물을 예수님 편에 던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그물을 예수님께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편이 진정 우리가 살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길이고 우리의 교회를 위한 길이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을 위한 길이 바로 예수님 편, 믿음 편, 바로 그곳입니다. 송삼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요, 하는 것마다 망하고 힘들어졌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희망을 품을 텐데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려워졌습니다. 뭐 희망이 없고 빠져나갈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때에 이 부인이 날마다 새벽 기도를 교회에 가서 하는 겁니다.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뭐 하겠습니까? 뭐 자기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부인, 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바로 그날 아침,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날 아침, 아내가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안 가는 겁니다. 아, 큰일 났다. 정말 오늘 힘든데 어려운데 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는구나. 고민하다가 그럼 나라도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또 자기가 가서 어렵게 교회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설교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아이디어를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볼펜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볼펜 이름이 153. 여러분 이거 하나쯤은 집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름도 153, 153마리 성공하고 사업이 풀리고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빈 통에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빈 그물에, 우리의 빈 배에, 우리의 빈 자석을 어떻게 가득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예수님 편, 믿음의 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신 오른편 그곳에 그물을 던지면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신 그 오른편으로 언제나 그물을 던지심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한 이 경산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